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자주 듣던 그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오늘 제목이 있듯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당신에게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 제일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거의 60%가 넘는 분들이 시편 23편을 내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설문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그만큼 우리에게 목가적이기도 하고 평안한 목자의 품에 안겨서 그 양떼들이 보호받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과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이 시편에는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을까? 첫째는 다윗이 이 정말 어려운 때를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왕이 되고 나라도 평화스럽고 모든 것이 안정될 때 그가 이 시를 기록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다. 다윗이 너무 어려운 시련의 때를 지낼 때, 특히 성경에도 보이니까 뭐 압살롬의 난이라든가 이런 그 정말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도망가고 피난가고 전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기록한 것이다.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없어요? 첫 번째가 더 유력한데 그렇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정말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그래서 칼빈 같은 이도 여기서 감사 외에 뭘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시인이 뭘 갈급하게 뭐 부르짖고 찾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정말 이런 살아온 삶 속에서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셨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쉬게 하셨고 주님이 원수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셨고 구원하셨고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냐. 이제 칼빈 같은 분은 그런 주장. 그래서 다윗이 정말 평안할 때 이렇게 옛날에 살아온 삶에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생각하면서 시은 이런 평화로운 목가적인 감사시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두 번째라고 하신 분이 이런 뭐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이런 또 6절과 같은 말씀 때문에 더 그런 또 주장을 강하게 학자들은 펴기도 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마지막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집 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이제 성막이라고 회막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언약궤가 안치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야.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 하나님의 집에 가자. 집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자. 그런 말 하듯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은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도 많이 해석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기서 살면 좋겠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요.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이 시는 이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상황 속에서 기록한 그런 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그가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추측하는 뭐 다 맞아요. 보면은 뭐 우리가 정확한 건 모르죠. 그냥 이 후기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그렇게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이지 이것이 답이다라는 경우는 없어요. 뭐 두 개가 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 기록했던 아니면 그가 많은 환란의 삶을 살아오고 마지막에 평화로운 시대에 이 과거에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기록했을까. 두 개가 다 뭐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비워주고 멀리 이렇게 도망갔을 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5절로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은 뭐 오히려 전쟁 가운데 있다면 원수의 목전이고 원수 앞에서 내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 이제 이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일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피신을 하고 이렇게 다른 뭐 체육관에 동네 뭐 이런데 초등학교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수성찬을 맛보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나는 이런 음식을 처음 먹어보네. 우리 집에서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난 갔는데 여기서 이런 음식을 먹어보니 이게 참 놀라운 일이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도망갔어요. 근데 얼마나 다급했던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도망갔어, 맨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의 왕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이는 또 돌을 던지면서 비루한 자라고, 너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고 이제 손가락질도 하고, 이제 이런 수모 가운데서 그가 부하들을 데리고 급히 도망간 곳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나오느라고 양식도 준비한 게 없고, 뭐 텐트도 제대로 준비한 게 없어. 이제 밥은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 데도 없어. 근데 길르앗 사람인 이방 사람이죠. 바르실레라는 80세 된 노인이 있는데 이분이 그 지역의 유력한 분이야. 이제 쉽게 말하면 부유한 사람이고 인격과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이방인이지만 이 이스라엘 근방에 살면서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온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자기 종들을 시켜서 손을 잡게 하고 큰 잔치를 벌였어. 거기가 피난 중에 원수들이 저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엄청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기름진 음식을.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죽한 그릇이 아니라 너무 풍성한 대접을, 그리고 그 음식보다도 그 주인의 마음이 너무 곱고 우리를 녹여줘.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 때 그 느낌은, 그건 뭐 음식의 정도가 아니라 다른 때 먹는 거 10배 이상의 따뜻함과 배부름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는, 그리고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그 몸에서 땀도 나고 목욕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향유를 부어서, 그 이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 그런 바르실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바르실레에게 권하죠. 가서 나와 함께 평생을 평안하게 보내자. 내가 당신을 모시겠다. 그들이 바르실레가 내가 이 나이에 거기 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겠느냐. 내 아들 기맘이 있으니까 기맘을 데려가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기맘을 데려가서 다윗이 그를 가까이 뒀고 바르실레라는 노인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자,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됨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양이라는 건 참 특별하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자로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맹수로다. 근데 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또 색깔도 뭐 검은 양도 있지만 하얗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양의 피를 잡아서 그렇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짐을 당하였더라. 뭐 이런데. 근데 만약에 성경에서 양이 아니라 개를 잡아서 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과 가장 친근한 그 양이에요. 늘 목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양과 생활을 함께 하는 거야. 왜? 원래가 유목민족이니까 양을 수백만 수천 마리 양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 와서 풀을 먹이고 또 저 가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잠을 자고 양들과 함께 이런 거예요. 때로는 추우면 양의 품에서 잠을 자고 그 양이 가장 친숙한 거예요. 또 어찌 보면 양이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또 깨끗한 동물로도 보이고 온유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나운 독수리의 그 상징으로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같이 순한 이런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하기도 쉽고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는 양을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짐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목마를 때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로 설명하죠. 2절도 같이 읽죠.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아무리 봐도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설명하죠. 하나님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라는 건 잔잔한 물가. 원래 원어는 그러니까 물이 세찬 데 가면 양이 빠져갈 수 있어요. 한번 물 먹다가 그냥 그 물결에 떠내려갈 수 있는데 여긴 잔잔한 물가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없어요. 그럴 위험이. 예, 그래서 양들을 평화롭게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뜯어먹게 하고 또 잔잔한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표현.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올바른 길, 고든 길로 인도하신다. 생명이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읽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셨다. 또 실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전쟁터에서 정말 위험한 곳을, 적이 매복해 있을 것 같은 지역을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함,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다윗과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자, 그런가 하면은 이 4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떠나갈 때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 죽음에 들어가는 입구,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근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에도 우린 두렵지 않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목자들이 가진 지팡이인데 주로 양떼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양떼들을 치기도 하고, 그걸 가리키면 양떼들을 인도하는 인도용어로. 근데 이제 지팡이는, 근데 막대기는 좀 용령이 달라요. 막대기라는 것은 이렇게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 맹수들을 물리치는 그런 방어용 무기가 바로 막대기야, 막대기. 또 전에는 이제 그런 또 그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용도냐? 양떼들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긴 지팡이를, 막대기를 넣어서 그들의 목을 감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용도로도 사용한다. 뭐 이런 좋은 설명도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도자로 하나님 고백했지만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아름다운 잔치의 상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신약에서 발견하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선한 양들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시는, 그래서 맹수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적인 목자의 모습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앞에 쭉 나오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래서 성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 그렇죠? 그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또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말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질문하죠. 정말 예수님이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나? 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들 부족한 거 많죠? 누가 좀 뭘 해준다면 뭘 해줄까? 그러면 모두 해주고 모두 필요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런 주님 때문에 늘 감사로 넘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겠죠. 특별히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누가복음 15장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거지꼴이 되어 들어왔어요. 모든 재산은 다 창기들에게 다 넘겨주고 거기서 탕진하고 왔을 때 정말 그 집에서 그는 종의 한 사람으로 지내기를 소원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가면 일만 하면 그래도 먹여주진 않느냐, 굶진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왔는데, 돼지우리 살던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대우했어요? 종도를 불러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이니까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 가락지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발에 신을 신겨. 하인들은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가장 귀한 존재로서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가장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그 집에서는 아무나 못 잡아. 가장 좋은 날에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잡는 살찐 소를 잡아서 아들을 대접해. 이 정도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지요. 나는 거지꼴로 돌아와서 이 집에 하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해 주시고
다시 예전의 아들로 맞아주시는, 거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 부족하다 그러면 나쁜 놈이지. 그렇죠? 분에 넘치는 대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주님의 축복과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값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아들로서, 우리를 제자로서 맞아주실 때, 천국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친히 그 영원한 천국으로 맞아주실 때 거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 넘치는 복이, 넘치는 복. 내가 받은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사람은 이런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 그래서 6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도 이것은 다윗이 아마 이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다윗도 예루살렘에 영원히 못 살아요. 살 만큼 살다가 죽어 그냥. 그렇죠. 그 영원히 사는 것은 어디야? 그것은 바로 천국이고 주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 가운데 살다가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그걸 확신하면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집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그분은 누구의 목자가 되셔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 우리 아버지의 목자가 아니야. 어머니의 목자가 아니고 바로 나의 목자. 나의 목자. 그분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예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병을 시rum시rum 앓는데 이 아이의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어. 그 아이가 너무 중병을 알아서 아빠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늘 아이 곁을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 시편 23편을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아빠는 그걸 읽었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아빠는 설명하면서 특별히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너의 목자가 되시는 거야. 나의 목자. 그러면서 그걸 아들이 잊지 않도록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여호와는 The God is my shepherd 이렇게 읽죠. 나의 목자. 그래서 여호와는 예를 들면 영어로 읽으면 The God is 나의 my shepherd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읽을 때는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을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읽으라고. 이제 짚으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아빠가 출장을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그 사이에 그냥 죽어 있는데 평안한 모습으로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들의 손가락, 오른손이 그의 세 번째 손가락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는 이 나. 바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아들의 목자로 계셨고 그 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의 목자냐? 나의 목자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삶이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 것이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난이 봐도 우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주님의 인도와 이 말씀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죽음의 목전에서 그를 대접하셨던 그런 주님의 손길, 그리고 그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